안녕하세요. 김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둠땅 베타 신화던전 보통의 투기장 보스별 공략입니다. 기존 와우 던전들과 달리 어둠땅 던전은 재밌는 요소가 많지만 던전의 기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느낌입니다. 해당 영상으로 던전 공략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공략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렘 5만 불손한 도전자입니다. 해당 보스는 참수자 데시아, 맹독의 파세란, 저주받은 자 사델 총 3마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은신에 있는 비열한 자 시라가 있습니다. 각각의 보스마다 고유의 스킬을 가지고 있고 해당 스킬들을 대처하여 클리어해야 되는 보스입니다. 또한 각각 보스들의 체력이 40% 미만이 되면 보호막을 얻고 강화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 하나하나 잡아야 되는 보스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스 스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수자 데시아는 주대상에게 격돌을 시전하여 큰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탱커에게 필사의 일격을 시전하여 물리 피해를 입히고 받는 치유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전투 시작과 동시에 최우선으로 어그를 잡아야 되는 보스이며 데시아의 피가 40% 이하가 되면 경로하여 보호막을 얻고 무작위 대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상자가 사거리 내에 들어오며 필사의 일격, 격돌을 시전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빠르게 도망가셔야 됩니다. 맹독의 파세라는 전투 시작과 동시에 역병 화살을 시전하며 무작위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며 이는 차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해 포자를 소환하여 특정 대상 위치에 바닥을 깔고 바닥 위에 있을 시 지속 피해 및 이속이 감소합니다. 데시아의 추격 대상이 됐을 때 해당 바닥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파세란의 피가 40% 이하가 되면 모든 플레이어에게 유전자 변화를 걸어 지속 피해를 입히며 대상 자리에 유해 포자를 소환합니다. 해당 디버프는 질병 해제가 가능하니 질병 해제를 빠르게 해주거나 개인 무적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많이 깔리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주받은 자 사델은 전투 시작 후 무작위 대상에게 강령술 화살을 시전하며 이는 차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글거리는 죽음을 시전하여 대상의 3m 내 모든 플레이어에게 지속 피해를 입힙니다. 대상이 되면 본진에서 멀어지시면 됩니다. 또한 영적 전의를 보스에게 시전하여 해당 보스가 스킬을 쓸 때마다 체력이 회복되게 합니다. 이는 마법 효과이기 때문에 마법사의 훔치기, 악사의 마법 삼키기, 사제의 무효화 스킬 등을 사용하여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사델은 피가 40% 이하가 되면 죽음과 한몸이 되어 보호막을 시전하고 보호막이 깨지기 전까지 또는 최대 30초 동안 시전 방해에 면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라는 전투 중 주기적으로 무작위 대상에게 기회 포착을 시전합니다. 이때 시라에게 스턴기를 걸지 않으면 대상은 10초 동안 기절하며 지속 피해를 입습니다. 총 3마리의 보스로 구성되어 있는 5만 불손한 도전자는 동시에 체력이 40% 미만이 되어 강화되면 대처가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각 하나씩 점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파세란과 사델이 시전하는 역병 화살과 강령술 화살은 둘 다 차단이 가능하지만 강령술 화살의 데미지가 역병 화살의 데미지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령술 화살을 우선 차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라의 귀의 포착을 빠르게 스턴으로 끊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시아는 경로 후 무작위 대상을 추적하여 딜로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데시아는 가장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시아가 강화되는 순간부터 무작위 대상을 추적하기 때문에 대상은 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해당 보스를 맨 처음 또는 두 번째로 잡게 되면 남아있는 보스가 사용하는 스킬들에 대한 대처가 어렵게 되어 사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데시아를 마지막에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넴 선열토막입니다. 선열토막은 지속적으로 고기 갈고리를 시전하며 이를 바닥을 피하면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이 갈고리 대처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던전을 클리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기 갈고리는 천장에서 갈고리가 시간차를 두고 2번 내려와 잠시 뒤에 전투 지역을 가로질러 갑니다. 이때 첫 번째 갈고리의 안전지역과 두 번째 갈고리의 안전지역을 빠르게 확인하여 첫 번째 갈고리를 피한 후 두 번째 갈고리를 피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갈고리를 맞게 되면 갈고리와 함께 반대편 벽으로 끌려가며 8초간 지속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벽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갈고리가 내려올 때마다 진물 찌꺼기가 등장하며 해당 쫄은 1초마다 본인의 체력이 5% 감소합니다.
진물 찌꺼기는 지속적으로 도약 난타를 시전하며 무작위 대상에게 달려들어 4m 내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진물 찌꺼기가 사망하게 되면 응고하는 점액이 바닥에 깔리며 해당 바닥 위에 있을 시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지속 피해를 입습니다. 갈고리를 피하는 타이밍에 바닥을 밟게 되면 갈고리를 맞을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찌꺼기가 전투 지역 외곽에서 사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단, 전투 지역 가장자리는 침묵을 시키는 바닥이 깔려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나가시면 안됩니다. 선열 토막은 지속적으로 다지기 강타를 시전하는데 즉시 모든 플레이어를 끌어당긴 후 주변에 광역 피해 및 넉백을 시킵니다. 빠르게 바닥에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열 토막은 지속적으로 탱커에게 증오의 일격을 시전하는데 이때 탱커는 생존기를 반드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해당 보스는 각각의 스킬들을 따로 봤을 때는 대처가 어렵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쫄이 죽어 이간 바닥이 깔리고 갈고리가 내려올 때마다 보스가 다지기 강타를 시전하여 모든 플레이어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갈고리 대처가 매우 까다로운 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렘, 몰락하지 않은 자 자브입니다. 자브는 기력이 100%가 되면 무작위 딜러 2명을 선정하여 투기장으로 보내버립니다. 투기장으로 간 딜러는 서로 결투를 하여 승자는 공격력 증가 효과를, 패자는 공격력 감소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만약 45초 내에 결투가 완료되지 않으면 두 플레이어 모두 공격력 감소 디버프를 얻게 됩니다. 상대방과 결투를 한다고 자웅을 겨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얘기를 나눠 빠르게 한 명이 죽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브는 지속적으로 말드락서스의 권능을 사용하여 육중한 회전배기, 고막 파열 강타, 분쇄의 격도를 무작위 순서로 연속해서 시전합니다. 고막 파열 강타는 시전이 완료되는 순간 모든 주문 시전을 방해하고 12m 내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히며 넉백시킵니다. 육중한 회전배기는 전방 반원 범위에 피해를 입힙니다. 분쇄의 격돌은 전방 일직선상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보스의 스킬 모션 및 바닥을 보면서 대처를 하면 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압제의 깃발을 깔아 플레이어의 이속을 3초마다 15%씩 감소시킵니다. 피해를 입지 않지만 말드락서스의 권능 시전 전까지 해당 깃발을 잡지 못하면 스킬 대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잔혹한 연계를 주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시전하는데 점점 증가하는 물리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탱커는 이때 생존기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투기장에서 유적끼리 영혼의 결투를 하여 다시 전투지역으로 돌아온 데까지 오래 걸리지만 않는다면 잡는데 문제없는 보스입니다. 다음은 4렘 풀타로크입니다. 풀타로크는 전투 중 지속적으로 2명의 무작위 플레이어에게 영혼 끌어내기를 시전합니다. 해당 디버프가 지속되는 동안은 어떤 주문도 시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해제하셔야 됩니다. 해제 방법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영혼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영혼의 몸을 비벼 디버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영혼과 확실하게 겹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버프를 해제하면 30초간 공격력이 30% 증가하며 만약 20초 내에 영혼을 먹지 않으면 정배가 되어 전멸을 하게 됩니다. 풀타로크는 지속적으로 무작위 대상에게 환상의 기생충 디버프를 걸며 해당 플레이어 3m 내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지속 피해를 입힙니다. 한계를 하시면 대처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붙잡는 손을 시전하여 바닥을 떨어뜨리는데 해당 바닥을 맞게 되면 10초간 이동 불가 상태 및 지속 피해를 입습니다. 바닥을 보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베타에서 실험해본 결과 영혼 끌어내기 대상이 걸리기 전 붙잡는 손 바닥에 올라가면 영혼이 발밑에 생겨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탱커는 보스에게 붙어있으면 큰 피해를 입히는 스킬이 없지만 만약 보스에게 멀어진다면 훈령의 소나기를 시전하여 큰 마법 피해 및 지속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절대 보스에서 떨어지시면 안됩니다. 힐러는 전투 시작과 동시에 전어머의 한계라는 스킬로 지속적으로 전체 피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저의 체력을 항상 채워주셔야 합니다. 해당 보스는 미리 산계를 한 후 바닥만 피하면서 영혼을 잘 먹으면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보스입니다. 다음은 막렘 무한의 여제 모르드레타입니다. 모르드레타는 전투 중 지속적으로 암흑 황폐를 시전하며 일직선상 적에게 피해를 주고 밀쳐냅니다. 해당 레이저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보스의 머리를 보고 안전지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죽음의 발현을 시전하여 모든 플레이어에게 6초간 지속 피해를 입힌 후 플레이어 자리에 쫄을 소환합니다. 소환된 쫄은 주 대상에게 죽음의 화살을 시전합니다. 해당 쫄은 총 5마리가 팝업되며 시전을 방해하지 않으며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원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상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드레타가 휘감는 균열을 시전하면 잠시 뒤 균열이 열려 플레이어들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저항하지 않고 바닥을 맞게 되면 8초간 기절하고 지속 피해를 입습니다. 보스의 체력이 50% 이하가 되면 살육의 메아리를 시전하며 즉시 광역 피해를 입히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속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유령 전투원을 소환하여 전투의 메아리, 유령 돌진을 시전하게 합니다. 전투의 메아리는 바닥이 깔리며 잠시 뒤 바닥 위의 대상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유령의 돌진은 전투 지역 가장자리에 4마리의 유령 기수가 생성된 뒤 바라보는 방향으로 돌진합니다. 해당 경로 내에 있으면 큰 피해를 받고 교차점에 있으면 중첩된 피해를 받아 즉사가 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스는 2페이지로 전환되기 전까진 적당히 상계하여 브레스를 피하고 바닥을 약산계 진영으로 깔기만 하면 어렵지 않은 보스입니다. 다만 페이지가 전환되어 사륙의 메아리가 시전되면 추가되는 바닥과 돌진기를 피해가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 보스이기 때문에 많은 집중력이 필요한 보스입니다. 이상으로 보통의 투기장 신화난이도 보스별 공략 설명을 모두 해드렸습니다. 해당 던전은 선열토막의 갈고리아, 막렘의 사륙의 메아리만 대처를 잘하신다면 무난하게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던전 공략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